할렐루야. 네,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함으로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구제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릿 총 16가지인데 한번 어떤 건지 부제로 나눠보면은, 첫째로 교회의 주인은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신자는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들이다. 또 말씀으로 태어난 신자는 말씀을 통해 교회적 존재로서 성경적 성도로 자란다. 또 성경적 성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말씀, 교제, 성례, 기도에 힘쓰는 성경적 교회로 자라간다. 또 다섯 번째로 성경적 교회는 성경적 목회자와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한다. 교회 연합 사역을 한다. 제자 사역을 한다. 말씀 사역을 한다. 구제 사역을 한다. 예배 사역, 일꾼 사역, 죄와 싸우는 사역을 한다. 사람 부분에서는 13번째로 성경적 교회는 기도하며 산다. 성령으로 산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산다. 나그네로 산다. 로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홉 번째 스피릿, 말씀으로 함께 구제하는 교회를 알아보겠습니다. 성김과 구제는 교회에게 있어서 선택 조건이 아니고 아주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잘 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실수했던 것 같아요. 섬김을 오히려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섬김 받기를 원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섬기러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기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섬겨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구제하신 예수, 구세주라고 하죠. 세상을 구제하신 주님, 섬김으로 구제를 섬김으로써 해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창조 때부터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한편 우리가 범죄하게 되자 우리를 구제해 주셨죠. 그렇죠? 가죽 옷을 입혀주시면서 구제할 때에는 직분자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가 작고 커지자 구제의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긴 직분이 집사 직분이죠. 집사 혼자만 구제한다?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구제합니다. 집사는 구제를 계획하고 지휘하고 이끌어가는 직분이죠. 구제를 행할 자를 찾고 구제받는 자도 찾고 구제도 실행시키고 그렇습니다. 구제의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구제할 때 중요한 것은 또 목적을 어디에 두는지도 살펴봐야 됐었죠. 지난주에 나눴던 부분인데요. 만약 이 목적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가다가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기계적으로 하게 되거나. 첫 번째 목적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한다 라는 부분이었죠. 하나님께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곳에는 구제할 곳이 없을 정도였어요. 혹여 빈 공간이 있으면 사람이 열심히 경작하도록 명령도 하셨죠. 그런데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구제 활동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신자들,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제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구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 그런 충만한 하나님 나라기를 세우기 원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부족한 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없기를 바랬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구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죠.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열심히 구제했었다라는 겁니다. 둘째 목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제하신 목적대로 의롭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
그게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 나누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강대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것은 그들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신자는 구원하신 목적대로 구제해야 한다. 선한 일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오늘은 그 다음으로 구제한다면 그럼 어떤 자세로 구제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제의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이런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또 구제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신구약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본문, 또 구약과 신약, 신명기, 또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구제를 할 것인가? 먼저 신명기 15장 7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공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셨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림자적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거는 신약으로 보면은 교회라고 해야 되겠죠. 자, 사도행전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모압 평지에 있었던 그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교회인 거죠.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신명기 15장은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성읍을 세워 살 때 가난한 형제가 있을 텐데 마음을 완악하게 하라? 완악하게 하라? 악하게 마음을 갖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손에 있는 것을 움켜라? 펴라. 펴서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라. 가난한 형제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때 삼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어떤 악한 상상, 또 악한 계획 이런 것들이죠. 즉 오늘 말씀에서는 면제년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일곱째 면제년이 되면은 빌려준 것을 탕감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궁핍한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면제년 가까이 왔으니까 빌려줬다가 바로 다음에 면제년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갚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가난한 형제가 나를 이렇게 뒤통수 탁 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악한 생각, 이런 악한 계획, 상상을 하라? 하지 마라. 악한 눈으로 궁핍한 형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궁핍한 형제가 구워주지 않는 형제를
여호와께 호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좀 상황이 좀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호소한다. 가난한 형제가.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게 죄가 된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교회는 교회에 속한 구비와 형제를 그냥 내버려 둔다? 반드시 구제해야 된다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가 필요하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어떤 불편한 마음으로 해도 될까요? 어떤 아끼는 마음? 그렇죠? 안 된다.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곧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드시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라고 말을 합니다. 가난한 형제가 죽게 되었는지 그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약속합니다. 가난한 형제를 살리기 위한 구제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과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이거는 성경이 약속한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저주받은 땅은 언제나 살기 좋다? 살기가 척박하다는 거예요. 살기가 안 좋은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저 사람 못 살지? 열심히 살면 잘 살았을 텐데? 그건 저 사람 탓이야? 저 사람 무슨 죄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성도가 꽤 괜찮은 성도인 줄 알았는데 못 사는 거는 범죄에서 그런 거야. 이런 생각 하지 마라. 가난한 자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이 당연한데 신자들도 그러면은 악한 상황 가운데 나도 모르게 닥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신자는 다 부자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어디에 그런 약속을 하셨나요? 초대교회, 로마 시절 카타콤 교회가 언제 부유함이 넘쳤었나요? 안 그런 적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있으니 그러할 때 부유한 형제가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교회는 신자는 아끼는 마음에 가난한 형제를 그렇게 외면하면 안 되고 구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필요 있는 가난한 형제를 구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않고 가난한 형제를 구제하는 교회 불가능하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한 교회가 어디 있어?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구제를 교회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의로운 행위, 선행으로 알고 가난한 형제를 돌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았던 초대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구제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였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기 물건은 자기 거라 주장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서로를 공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신자들은 가난한 형제의 돕기를 발벗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밭과 집이 있는 형제들, 이거는 꽤 부유한 형제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구제를 위해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그것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형제를 돌보는 것은 아주 특별한 그런 어떤 교회, 그런 교회에게만 요구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형제를 돌보는 일은 모든 교회가 할 일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할 일이다. 사도행전 9장에서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직접 지어 만들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개인적인 구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현대에 들어서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건전한 교회, 소문난 교회 가운데 제가 구제하지 않는 교회를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구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경건한 신자들은 다 구제합니다. 구제는 그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필요가 있는 가난한 형제를 구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끼고 가난한 형제를 아끼지 않고 가난한 형제를 구제하는 것, 이런 구제 자세가 자칫 좀 너무 무분별하게 아무에게나 막 하는 거 아닌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난함의 기준이 어떻게 세워야 될까? 집이 있나 없나, 차가 있나 없나, 이런 것으로 척도를 삼을 수 있을까? 또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구제하지 않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다 줘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언제든지 오해도 살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성경에는 구제할 때 필요에 따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잘 나와 있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렇죠? 또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필요를 따라 하는 것. 가난해 보인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건 차이가 다 있겠죠. 가난한 형제의 가난한 형제의 구제 요청이 있었고 또 구제가 정말 필요한 경우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어려워 보인다고 그냥 하는 것, 내가 보기에 좀 이렇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난해 보이지만 스스로 헤쳐나 나갈 힘이 있고 또 가정 안에서 충분히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 않아도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이런 구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또는 가정에서 노동을 통해 필요를 채울 수 있다면 일을 하는 것을 성경은 권장합니다. 자기 양식을 구할 수 있다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여 먹고 살아나가야죠. 성경은 가난한 형제와 게으른 형제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게으른 것을 악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노동할 수 있다면 일하라고 권하고요. 결혼해야 될 상황이면은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인 거죠. 한편 어떤 이는 교회의 구제 강조를 공산주의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구제를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알려면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하리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즉 사람이 넉넉할 때도 있지만 부족할 때도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 넉넉할 때는 부족한 형제를 도와주고 부족할 때는 넉넉한 형제에게 도움받는 균등.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 아닙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또 손해보면서 하라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토록 가난한 자들은 영원토록 가난한 자인가요? 구제받을 자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네. 또 똑같이 부유해야 된다, 공동부유, 이게 공산당이 말하는 거죠. 그런 것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는 넉넉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위기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형제 간에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옛날에 아나바다 운동 했잖아요. 아나바다 운동.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 했었고, 또 우리 조상들이 했던 좋은 일들이 있죠. 상부상조. 이거 예수 안 믿어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고 교회가 공산당이 구제하면 거덜난다, 약간 좀 이게 막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구제는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서로 도우며 사는 것,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도우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가 서로 간에 그렇게 구제하지 않는다면은 세상보다 더 악한 곳입니다. 또 한편 성경은 교회 구제보다 개인 구제, 가족 구제를 우선으로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자, 구제를 해야 해요. 구제는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가 나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과부는 대표적인 가난한 형제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과부는 어렵죠.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헬라파 과부가 매일의 구제를 받지 못하자 이를 큰 문제를 여기고 집사 직분까지 세우기도 했어요. 이걸 해결하려고. 교회가 과부, 이런 가난한 형제를 구제하기 위해서 직분자까지 세워야 하는 겁니다. 구제 리더 이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집사 직분자. 네.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은 만약 과부에게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있다면 교회가 먼저 한다? 아니다. 우선 가족이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먼저 짐을 지우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제가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기에 먼저 나서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을 때는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첫째는 뭐다? 네, 내 부모를 동경하라고 하는 십계명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매한가지인 겁니다. 우리 유교에서는 부모 안 돌보면 이거는 처죽여도 마땅한 범죄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십계명에서 말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거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게 말로 공경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의 전반적인 것,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다 책임져 돌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부모 섬기는 것을 교회가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신자가 이상한 거예요. 둘째,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더더욱더 신자가 안 한다는 것은 불신자도 하는 것을 신자가 안 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을 배반한 거다. 왜? 주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웃사랑 말씀하신 예수님이시거든요. 이웃사랑의 1번이 누굽니까? 내 형제, 가족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을 안 돌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 말씀을 안 지켰으니까요. 그래서 교회 구제보다 우선되는 것이 가족 구제, 개인 구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개인 구제에서 있었던 그 욥과 다비다를 칭찬했던 겁니다. 다비다 여제자가 죽게 되었을 때 그에게 돌봄받았던 그런 과부들이 여성들이 자기들 그 겉옷 또 속옷 지어준 것을 다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제 죽어서 그 침상에 누워있던 다비다에게 가서 얹고 기도를 하자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는 구제에 열심히 던 다비다는 그 재림 때 있을 그 부활을 미리 조금 맛보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제 자세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구약에만 있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있어요. 이번에는 한번 신약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순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율법적인 부분을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6장은 의를 행할 때 어떻게 행하는지 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면은
어떻게 이제 의를 행할 때 행하라고 말하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를 행할 때 선행, 어떤 의로운 행동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순수한 의도로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여서 그들에게 잘 보이면서 어떤 칭찬 이런 거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의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를 행하는 자세, 그 의도 이것이 순수해야 된다. 똑 말아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만약 보이려고 행한다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사람에게 상 받았으니까요. 마태복음 6장 2절 하반절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이미 받았다. 상을. 그러니 하나님이 따로 주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칭찬, 격려, 도움, 영광 이런 거 받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아유 참 좋은 일 하시네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만. 착해. 그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 사람 너무 좋아. 이미 상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을 것이 그래서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할 때에는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영광 그런 거 의식해서 하지 마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로운 행위를 2절에서 이제 무엇으로 설명하시냐면은 구제와 연결시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그렇죠? 의로운 행위를 이야기하신 후에 처음 예시대로 구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시. 이제 그 후에 또 이제 뭐 의로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먼저 말한 게 구제입니다. 구제가 여러모로 의로운 행위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론을 하는 거겠죠. 처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행위하는 것을 주의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구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제가 의로운 행위이기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를 예를 들어서 의로운 행위인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입니다. 대답하는 자 이거 말하는 자인 거죠. 그래서 사칭하는 자, 위선자, 불신앙자. 사칭한다는 건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말을 하는 거예요. 즉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 안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 외식하는 자. 마치 무대 위에서 영ык하는 자와 같습니다. 무대에 영ык하는 자는 그 영ык하는 사실 배역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지만은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연극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도는 감춘 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 이게 다 외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제할 때 이런 외식한 자처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시죠. 왜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의도를 숨긴 채 의로운 척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많은 장소나 불신자들이 많은 장소는 피해서 구제하라.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으려고 칭찬과 지지를 받으려고 구제하지 말라. 그런 곳에서 구제하면은 뭐 이렇게 어깨에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구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나팔 불며 구제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막 떠벌리면서 나 이렇게 하고 있다, 나 이렇게 하고 있다, 큰 소리로 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좀 봐달라고 떠벌리며 구제하지 말라는 거. 자신의 구제 활동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호응을 유도하면서 하는 것. 떠벌리며 널리 홍보하며 구제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욕망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은 이미 자기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서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들은 높아지고 싶었어요. 섬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죠. 이것을 본 다른 제자들도 높아지고 싶어서 예수님께 서로 분노하면서 싸우고,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의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섬김도 이러한데 구제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구제가 의로운 일이라 해도 높아지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면, 칭찬과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면 악한 구제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럼 타인에게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도 구하지 않는 구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마태복음 6장 3에서 4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양손은 짝꿍입니다. 그렇죠? 짝꿍이에요. 왼손과 오른손은 함께 동역을 합니다. 떨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일은 오른손이 알 수밖에 없고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일이 오른손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를 수가 없는데 모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은밀하게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다른 사람 모르게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007 영화 보셨죠? 007 영화처럼 은밀하게. 왜 그럴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구제의 소식이 알려지면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좀 심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구제를 자랑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거나 남을 위해서 하거나 구제는 은밀하게 하는 것이 서로의 덕이 됩니다. 더 나아가 4절은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아끼는 마음 품지 말고 필요가 있는 가난한 형제를 반드시 구제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의 칭찬,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은밀하게 구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구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구제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구제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끼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내 형제들의 어려움을 돕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의 칭찬, 영광을 얻으려고 구제하지 않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은밀하게 구제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